9일자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전반적인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많이 사실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의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전에 언급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우리가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징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징조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일단 이사야서 13장과 또 34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시적 표현으로 언급되어졌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에돔을 비롯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표현을 할 때 사용되었던 이 묵시적 표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와 같은 심판의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이 표현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기록된 묵시적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왕권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인지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에돔을 비롯한 열국의 패망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인지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지하게 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물리적으로 모은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 막 한 곳으로, 한 장소로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즉 구원을 받게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지된 결과 그 권위와 왕권을 깨닫고 보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리라. 모아지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라는 그 부흥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징조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앞두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재난과 재난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birth pain, 산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통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출산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문 앞에 이르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는 끊임없는 이와 같은 산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같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조를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곳에 완전히 성취될 그날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굴복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AD 70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성전 파괴를 비롯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모든 징조들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바벨론의 패망, 에돔을 비롯한 열국의 패망을 예언할 때 사용하셨던 그런 묵시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전 파괴를 지목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모으리라, 복음 안으로 모으리라, 구원을 받게 하리라, 부흥을 일으키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리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 재난과 재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산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흥의 산통, 영혼 구원의 산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수많은 자들에게 인지되어지기 위한 그와 같은 산통이라는 사실, 생산적인 고통이라는 사실, 출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듯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이렇게 깨어있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미련한 처녀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더디 오심을 보고 잠들어 있었던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극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재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드러내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들을 항상 깨워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그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안위와 안락과 풍요에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품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잠들어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락에 취하게 만들고 풍요에 취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잠들어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임을, 또 그런 사탄막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지하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